감동. 심플하죠. 감동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퍼온 거예요. 뭔가 잘 만들었죠? 진짜 말을 안 해주는구나 오늘. 그래. 어쨌든 이 감동, 우리도 사실 감동 받을 때 이거 해요. 하죠? 안 했는데 안 해요. 안 해요. 어쨌든 여러 감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이 감동이라는 말을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한자인 건 다 알죠. 그래서 느낄 감, 움직이 동, 마음이 뭔가 느껴서 움직인다. 무언가를 보고 느껴서 이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느끼며 마음을 움직임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상 보고 뭔가 느끼고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랬을 때 표현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실 감동이라는 말 써봤죠? 감동이란 말 써봤을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적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뭔가 밥을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들아, 있어 없어? 선생님들 대답하지 말아보세요. 자, 애들아, 있어 없어? 있지. 누군가 분명히 누군가를 보고 이 사람 밥 한번 사주고 싶다, 뭔가 이런 생각을 들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가난한 사람을 보았든지 뭐 이런 경우에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뭔가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나도 뭔가 감사의 마음을 베풀고 싶은 나머지 이 친구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 뭔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쨌든 그것도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행동을 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 뭐 이렇게 챙겨주고 싶다, 뭔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다, 다 그런 게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 뭔가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의 행동도 하게 되는 게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말에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국 감동을 받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언가 먹을 걸 사주든 뭘 해주든 내 거를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깝지 않다라는 게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감동의 특징. 뭔가 그 사람을 챙겨주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게 아까울 때도 있을 것 같긴 해. 조금 아까울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헌신할 정도로 마음이 감동이 되었으니까 내어주고 뭔가 헌신해주고 밥을 사주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갈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 헌신하고 내어줄 수도 있다. 그게 감동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그런 말한 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명 학개 선지자가 이 사람들한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뭘 말한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걸까? 아니면 그냥 사람의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말을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 학계 저번 주에 봤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학계 선지자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말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떠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학개 선지자는 사실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지금 사실
누구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했던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야?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한 장 넘겨주시죠. 자, 저번 주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야, 니네 열심히 살아. 니네 굉장히 열심히 살고, 니네 돈 벌기도 위해 열심히 하고, 집 짓기도 하고 막 그런데 너네는 지금 얻는 게 없어. 너네 너무 가난해. 황폐해. 왜 그럴까? 이유가 뭐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어. 성전은 지금 황폐하였는데 너네는 너네 삶을 하기 위해 너무나 바빠. 너네는 너네 삶에만 집중해.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집중해. 하나님,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전 지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공사해, 삽질해, 일해, 나무 베고 지금 성전 지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걸 아까도 말했지만 듣게 된다고 있어요. 듣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단순히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정도의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뭘 할까? 행동하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이 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그리고 네, 잘못 만들었나? 한 명만 더 넘겨주세요. 아, 네.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돼 있어요. 경외한다고. 근데 경외한다라는 히브리어 본 적 있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 기록된 히브리어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이 맨 마지막 줄이에요. 맨 마지막 줄.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이게 경외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경외했다,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는 백성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번역하면 그리고 백성이 두려워했다. 이게 뭐냐면 야훼, 여호와 이거거든요. 여호와고 이게 전치사 붙은 명사에서 어쨌든 어렵지만 얼굴 앞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경외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냐면 그 백성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경외했다 뭐 이런 의미도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얼굴 앞에서라는 게 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굴을 봤어요? 아니에요. 지금 뭐가 임하게 된 거죠? 학계 선지자를 통해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것을 통해 누굴 만나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 강력한 임재 그리고 강력한 경외함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지금 이 백성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까지는 이 사람들이 16년 동안 자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 두려움 없이 살았잖아요. 자신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안에서 경외감을 알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 얼굴 앞에서의 이 두려움은 신명기라는 책 알죠? 신명기라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 신명기에서는 이런 표현이 죄에 대한 시인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에 대한 모습 그리고 순종을 요약하는 표현으로 이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사실 이 경외한다라는 이 말에는 결국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들이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뭘 할 거라 순종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외함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던 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바로 나무를 베어버리고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를 뭔가 마음속에서 이제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 전달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이제 너희랑 다시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니까 너네가 계획하는 그 공사, 너네가 진행하는 그 일이 척척척척 잘 진행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네 무조건 이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네 무조건 승리할 거야, 이걸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들은 또 수많은 이 시련을 겪어 나가야 돼. 이 고난을 계속해서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에 따른 뭔가 희생이나 헌신이 이들에게 요구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헌신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올 때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했던 말씀 기억하죠?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분명히 전도님이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분명히 손을 약하게 하는 그 순간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막히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일을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우고 힘들고 슬퍼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중요한데요.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켰다. 뭘 했다고요? 감동시켰다. 감동. 여러분 무언가 느끼고 보고 이게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시킨다라는 말을 아까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이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 이 흔들다, 깨우다, 그리고 휘젓다, 막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버려 가지고 이 섞어 버려 가지고 휘저어서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흔들어 깨우면서까지 정신을 차리게 하면서 이 감동을 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가 배웠던 에스라서에도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오 마이 갓.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알아요, 몰라요? 누구한테 감동이 임했었죠? 으악! 자 넘겨주세요. 자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시켰잖아. 기억나죠? 이 고레스가 그냥 마음이 착해가지고 너네 돌아가라 한 거예요? 아니라 누가 역사한 거야?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가지고 흔들어버리고 마음을 휘저어버리고 이렇게 깨워가지고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강의 나라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우린 여기서 사실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통해서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아주 놀라운 파격적인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의 능력이고 감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고레스만 있던 게 아니었어. 그때 고레스만 있던 게 아니라 한 명 더 있습니다. 넘어갔네. 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럼 결국 돌아온 게 뭐야? 단순히 고레스 칙령이 있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다, 안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감동을 받고 성전 짓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했다고 이제는 짐 싸고 삽 들고 성전 지으러 가자 하면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전 공사하는 거 개고생이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그냥 살았으면 됐는데 이 개고생이잖아요. 근데 이 개고생의 과정을 결단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 사람들은 감동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한번 이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뭔가 아깝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에 바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행동하고 이제는 성전을 짓는 일이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 장 넘겨주시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전 공사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시작한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때 감동을 받고 와서 야, 이제 성전 건축해야 돼. 그러면서 제단도 쌓고 막 예배도 드리고 기초를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었죠? 대적들이 나타나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몇 년 안 했냐면 16년을 안 했어. 16년 꽤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 방에 뒤바꾸는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성전에 집중하면 사실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도 힘들고 뭔가 공사도 빡세게 해야 되고 막 힘들고 많이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오랜 세월 멈췄던 거를 다시 하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무언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죠. 우리도 계속 막 뭐 하자고 전도사님 뭐 하자 그러고 막 하는데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려 할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좀 내가 편하고 뭔가 나의 것을 계속 찾고 뭔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기 싫은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 알죠. 교회 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런데 하기 싫다. 그렇죠? 하기 싫어요. 귀찮으니까. 뭔가 내 삶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기 싫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하기 싫다고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결국 나도 정말 냉철하게 돌아보면 내 삶을 쫓고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내 삶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삽을 들고 성전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휘젓고 흔들어 깨웠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뭔가 예배를 세우고 내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세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행동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리뉴얼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서 이거를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헌신을 하는 일,
나눠주는 일 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교회에서 공사했어요. 공사까지는 아니고 폐기물 다 치웠으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를. 식당 막 했거든요. 막 장난 아니죠? 전도사님이 한 이 정도는 뜯었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어? 와가지고 와 이게 했어요. 여기도 여러분 여기 다 폐허고 뭐 공터였던 거 알죠? 다 누군가의 피땀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이 공간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건데 여기 한 성도님들 한 25분 정도 오셨거든요. 이게 개고생 아니에요? 인정? 인정이잖아. 개고생이잖아 솔직히. 그런데 왜 이런 개고생을 할까요?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보면서 야씨 나 우리 성도님들 왜 나오셨을까? 집에서 발 닦고 자면 얼마나 좋아. 그냥 TV 보면 얼마나 좋아. 나 더글로리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나 그것이 보고 싶은데 그거 보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신도라면 나는 왔을까 안 왔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일하면서 나 왔을까 안 왔을까. 내가 전도사가 아니었다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다. 나는 더글로리 보고 있었다 분명히. 그런데 계속 생각해서 이 사람들 왜 왔을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요. 여기 다 지하고 막 이래서 막 먼지 장난 아니에요. 막 나 얼굴 마스크 벗으면 여기 시커매져 있고 막 이래고 막 석탄 공장 들어갔다 온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될 정도로 먼지도 많고 막 그랬는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감동.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 공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난 좀 감동이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보니까 나도 감동이 또 되더라고.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의식 때문에 맡은 직분 때문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안 오자고 하면 안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다라는 게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감동이 되셨구나.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나도 감동을 받고 조금은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좀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는 알아요. 분명히 여러분 이제 머리는 다 압니다. 에스라 4장까지만 했어도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행동해야 하는 것도 알고 머리도 다 알고 선신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무언가 시작해야 되는데 나의 것을 내려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새롭게 바꿔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굳어있는데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감동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을 좀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이 정말 진하게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을 것이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주구장창 외치는 그 리뉴얼 예배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감동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진짜 빡센 은혜, 진짜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 보여주시죠. 벌써 여기까지 왔네. 안 되는데. 자, 그때 15절만 보면 이래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어요. 여러분 학계는 이게 보면은 이게 뭐 대단해요 이럴 수 있는데 학계 1장은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했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절부터는 그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제 임했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섯째 달 초하루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그런데 성전 공사를 언제 시작했어요? 6월 24일 날 시작했어요. 불과 3주, 약 3주 정도의 시간,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감동이 돼버려가지고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개빡센 은혜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감동,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 안 있어야 될까?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어서 뭔가 3주 안에는 좀 어쨌든 믿음을 선포해야죠. 3주 안에 정말 우리도 정말 이런 뭐 엄청난 거를 뭔가 해낼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빈아, 아멘.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있을 때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삽 들고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감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또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